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평상시에 교회를 잘 못 나오셔도 1년에 최하 3번 정도는 나온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3번이 어떤 날인지? 첫째는 부활절 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세 번째는 성탄절. 아무리 안 나와도 이 3번은 나온대요. 왜 이 3번, 교회를 잘 못 나오신 분들이 3번은 나올까?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절,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거짓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당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고, 그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앞표지에 보면 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겉표지에 사도신경, 그 다음 주기도문, 맨 뒤쪽 표지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우리 잘 안 보죠, 이거.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맨 첫 페이지예요, 그게. 첫 페이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이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이에요. 주기도문처럼 완벽한 기도문은 없어요.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이 성동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대영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33년을 계시다가 이 성동교회로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다른 기도 말고 주기도문 300번을 하라 한답니다. 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강조하시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일본군에게 잡혔답니다. 그래서 당신 신사참배 안 했지? 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이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애우기 시작했답니다. 1000번, 2000번, 5000번째 주기도문을 애웠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더니 일본 순경이 당신 나가!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목사님에게는 이 주기도문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슨 표준일까요? 신앙의 표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 우리 초대교회 세계 역사 속에 이단들이 막 많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해석을 각자가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단도 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 말씀 저 말씀 곡해하며 해석한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기독교가 무너지겠구나. 가장 표준적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꼭 지켜야 될, 변질되지 말고 성도라면 꼭 알고 지켜야 할 신앙의 표준을 뽑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시간마다 이거 외워야 안 외워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신앙의 표준,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 그럼 십계명은 뭐예요? 생활의 표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실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이건 10가지는 지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도신경 맨 처음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의 표준이 사도신경이라 했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요, 안 이단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분이 나도 만드신 거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나머지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그냥 믿어집니다.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나머지 모든 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믿어집니다. 창조의 역사와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부활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다시 부활을 확신하시나요? 아직도 의심하시나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이걸 확신하신 성도는 나머지 모든 하나님 말씀도 믿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만져보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당신 부활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우리 주님을 받고 만졌어. 그러면 이걸 알리고 싶어요? 나 혼자만 알고 싶어요? 이건 안 알리면 이게 입이 아파서 못 견디겠죠. 제자들이 막 알린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부활을 가짜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믿는다 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게 없게 되나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실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5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영화 보셨죠?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 뚜껑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부활의 이 의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초석이요 핵심입니다. 아멘이죠.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평생 가슴에 간직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하겠어요. 첫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생명의 영존성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생명,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지나요? 자, 생명의 영존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또 살아요. 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또 사는 거예요? 어렵죠? 성경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면 이해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예수님이 뭐예요? 어디서 내려왔대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잉태될 때부터 남자와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거 아시죠? 좀 더 읽어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주님의 떡, 주님의 몸, 이걸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다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떡을 먹는 것과 같고, 그러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됐으라도 그걸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오는 고린도 전서 15장이거든요. 자, 15장 3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씨 있잖아요. 씨. 이제 호박씨 하나를 들고 있다 가정하십시다. 이걸 제가 땅에 심었어요.
이 씨는 죽어요, 살아요? 아니, 호박씨를 제가 땅에 심었다니까. 그럼 이 호박씨는 죽어요, 살아요? 죽고 그 호박씨에서 뭐가 또 살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호박씨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호호, 아직도 헷갈려요? 하나 더 읽어. 42절 마저 한번 띄워보세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우리가 호박씨예요. 우리 세상 다 살고 흙 속에 호박씨가 썩어져서 죽듯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호박씨요. 그래서 나는 죽지만 이 속에서 뭐가 또 살아. 호박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만 그 호박씨에서 다신 호박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죽지만 이건 씨앗과 같아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호박씨는 죽은 거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살잖아요. 계속 살잖아요. 또 내년에 또 심으면 또 살아, 또 죽어. 언제까지 살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깨어나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은 게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은 호박씨와 같으셔서 세상에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거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부활은 내세가 확실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안 봤는데, 보질 못하셨는데 천국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 가? 이 얘기는 곧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답답하시겠어요. 천국이 있다. 그 나라가 존재한다. 눈에 보여야만 믿겠느냐.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보이는데, 못 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우리 믿어요. 할렐루야. 이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될까봐 우리 주님이 보이는 시각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이걸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의미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을 안 하시면 예언했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무슨 종교니까? 거짓말하는 종교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호언장담을 했어. 저 죽으면 이틀 만에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 안 믿겠어? 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죽으면 이틀 만에 살아납니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못 살아났어. 그럼 제 말은 무슨 말? 거짓말이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만약 못 살아나셨다면 우리 주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요. 말 그대로.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여러분 앞에 성경책에. 말씀을 믿는 게 곧 뭐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성경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은 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고, 이걸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제가 목회 22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하나님이 사명 붙들고 크게 한번 교회를 세워보려고 제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삼각산도 가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교회 부흥된다 그래서 막 능력받으러 다니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금식도 하고, 제가 많이 애를 써봤거든요.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한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제 믿음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뭐냐? 방언이요 애언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느냐가 믿음이에요. 아멘. 자, 성경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기서 말하는 저 믿음은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바라는 거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일이에요.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안 왔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믿어요.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안 보이는데 증거처럼 믿는 거예요. 뭐가 근거예요? 말씀이 근거. 2절 보시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뭘로 증거했어요? 그와 같이 믿어서 믿음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3절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은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어준 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럼 믿음은 봐서 믿는 게 아니면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것을 더하여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생활을 해야죠.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기쁨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게 그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도 못 본 사람이 많잖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걸 우리 못 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못 봤으니까 우리 부활 못 믿겠다 이래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믿어,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그걸 고스란히 기록해 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하신 게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가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어쩌다 생각나서 죽었다가 얼른 살아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나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걸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취다,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죠. 자, 하나 더,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분들이 또 막 의심해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 영으로 부활해서 쑥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부활할 때 사람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냥 귀신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싹 사라졌어요? 사람 몸으로 부활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사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서 숯불을 펴놓고 제자와 함께 뭘 같이 먹어요? 떡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직접 네가 내 손을 만지고 못자국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봤어요. 영은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영으로도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영으로 그렇게 승천하신 거죠. 여기 이해되시죠? 부활은 확실하다는 걸, 그걸 증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무덤 속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한 사람 있나요? 부활해도 금방 죽죠. 하나 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지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지만 고구마 농사가 이제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서 고구마 캘 때 말이죠, 줄기를 이렇게 하나 딱 들고 줄기를 딱 들쳐 올리면 맨 먼저 뭐가 하나 덜렁 달려 나와요. 고구마가 하나 달려 나오겠죠. 그 고구마를 하나 봤어요. 쭉 이렇게 줄기를 들어 올렸더니 고구마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고구마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보이는데. 땅속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아니 하나 본 건데 그 계속 또 있는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첫 열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첫 열매다. 그럼 너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서 우리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이 부활을 없다, 이걸 이렇게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학설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막 증명하고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공격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기절설이 있어, 기절설. 주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맞을까 틀릴까? 우리 영화 보셨지만 기절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뭘로 확인돼? 이 세계 십자가가 있을 때 막 천둥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두 사람 무릎 쇠뭉치로 무릎 깨트린 거 보셨어요 혹시? 그 무릎 왜 부서뜨리죠? 빨리 죽으라고. 그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무릎을 깨부셔서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릎을 쇠뭉치로 때리려 했더니 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 무릎을 안 꺾죠. 왜 그랬어요?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것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도 이 백부장이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 하나에게 창으로 어디를 찌르게 해요. 염통을 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쫙 빠져나온 거 보셨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없어요. 죽은 겁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무덤을 잘못 찾았대. 별 방법으로 이걸 방해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부활을 방해하고 없는 것으로 하려 해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인했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중에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 면담 좀 하겠습니다. 그날 어떤 말로 저주했느냐고. 여러분도 한번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떡도 먹고 숯불에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눴어요. 그 후에 베드로 삶이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를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을 확실히 못 믿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변명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 아닙니까? 죽을까봐, 자기 죽을까봐. 베드로의 습성이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나 죽어도 된다. 나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순교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죽더니 살아났잖아요. 그걸 누구 눈으로 봤어? 베드로가 눈으로 본 겁니다. 아, 나도 죽으면 주님처럼 그럼 죽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따라서 순교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이 뭘까요? 부활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 걸 확신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요. 터키에 가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6교회가 있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 한번 터키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순교자의 묘가 쭉 있답니다. 근데 그게 많대요. 이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묻힌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당한 순교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면 큰 가마 있죠. 여기다 기름을 넣고 밑에서 불을 지핀답니다. 물보다 기름이 뜨거워요. 물이 뜨거워요. 그래서 튀김할 때 아시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물을 펄펄 끓여놓고 기름물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놓고 예수 부인해라. 안 하면 여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해요? 아니면 끝까지 기름 속에 들어가요? 왜 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안 믿겠다. 아, 나 부인 못한다 그러면 발목까지 잠긴답니다. 발목까지.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그물 속에 넣어도 아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발목까지 잠궈 놓고 이제 또 물어본답니다. 예수 지금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부인 못한다 그러면 여기 허리까지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밑에는 막 튀겨지는 거죠. 또 물어본답니다. 그래도 부인하겠느냐? 안 부인하겠다 그러면 가슴까지 집어넣는다. 또 물어본답니다. 지금이라도 부인할래? 그래도 부인 안 하겠다 그러면
물속에 쑥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묘가 거기 그렇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 잔인한 기름, 그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왜 부인 안 해요? 왜 부인 안 했겠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걸 믿으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내가 다시 산다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는 못합니다. 사니까, 산 확신이 있으니까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 때문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하나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아니 35절. 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장 펴고 계시니까 35절. 히브리서. 네, 우리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여자들이 이 당시에 많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답니다. 부활로 받고 죽은 거예요.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혔지만 제가 기름 감아 설명한 거 아시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활 믿어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기 보면 표현 하나가 더 좋은 부활이 나옵니다. 그러면 덜 좋은 부활 있고 더 좋은 부활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은 어떤 죽음일까요?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자의 부활이 가장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무슨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문을 당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 모진 학대와 이 환난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천국 가실 거죠. 개털모자가 나아요? 황금 면류관이 나아요? 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8.15 해방 아시죠? 일본 치하에서 우리 해방 받았잖아요. 이때 남편이 강제징용 가서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그 전쟁에 임했던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동네에 막 뛰쳐나오더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전쟁 끝났다고 외치고 다니냐 그랬더니 강제징용 끌려갔던 내 남편이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외쳐야 돼요? 가만히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일제치하에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요? 전쟁이 끝났다는, 해방됐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는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이게 당연히 믿는 자가 할 우리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저 시골에 사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신학 공부 2년 하고 방학 때 내려왔더니 그 정자에서 이웃집 할아버지들이 야 신학교 가니까 예수가 믿어지더냐 그랬더니 믿어집니다. 그럼 천국도 믿어지더냐? 신학교 가서 공부해 봤더니 천국도 믿어집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왔어요. 장로님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났어. 아버지 내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천국도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믿는다는 녀석이 집에 와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있는데 그를 붙들고 한 번 사정도 안 하고 지옥 갈 그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게 믿는 거냐? 네 가족 중에 아직도 지옥 갈 영혼이 있는데 그 붙들고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믿는 거냐고. 너는 신학교 잘못 다녔다고.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야단쳤답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부활 믿으면 지옥 갈 영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 외쳐야죠. 그 영혼 지옥 가는데 그냥 두면 안 되죠. 울고 불고 해서라도 천국 가게 해야죠. 그게 믿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이걸 믿으면 순교도 한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뭐 해야 돼? 이거 이제 전해야죠.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부활은 확실해.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영상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신앙의 삶이 달라져요. 담대합니다. 고난, 핍박, 환난, 암병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죽으면 뭐 해요? 부활해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신된다면 전해주세요. 지옥까지